여러분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것을 좀 기억해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오르죠?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죠.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죠. 네, 바하. 그래서 음악책에 그 바하의 근엄한 표정이 이렇게 실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바하에 관한 소설을 읽어보시거나 바하에 관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하의 삶 자체가 별로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야 소설이나 영화로 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옛날에 철수와 영희가 살았어요.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대요. 하면 전혀 재미가 없죠. 철수와 영희가 만나는 과정, 뭔가 좀 운명처럼 만나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 뭐 갈등 전개도 좀 있어야 되죠. 갑자기 철수와 영희가 좋아하는 어떤 단계에서 철수의 옛사랑이 나타나든가 또 영희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상한 어떤 관계가 좀 꼬이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둘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자리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수의 아버지와 영희의 어머니가 그 옛날 서로 사랑했던 어떤 관계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막장 스토리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야 드라마를 보는 입장에서 재밌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바하의 삶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차르트 같은 천재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차르트는 맨날 뭐 이렇게 놀면서도 작곡을 하면은 그 뛰어난 곡을 막 썼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는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베토벤처럼 비극적인 삶 속에서 또 노래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바하는 평범 그 자체. 당시에 많은 음악가들처럼 귀족들이 노래 만들어달라면 노래 만들어주고, 그래서 돈을 벌고, 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서 그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로 또 음악 감독으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하가 만든 곡들이 다 성가대 노래였다는, 성가대 찬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어쨌든 관객들은 주마다 계속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하가 만든 곡에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서명하는 대신에 SDG라고 서명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Soli Deo Gloria, 뜻은 Glory to God alone,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곡들, 막 1000곡이 넘는 곡들을 바하가 만들었는데, 어떤 특별하게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익히 아는 것처럼 그런 어떤 꿈을 꾸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감동이 되어졌어요. 음악의 아버지인 바하가 작은 교회 성가대의 성가대장이었구나. 이런 어떤 마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말씀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삽의 시. 이 아삽이 바로 성가대장이었어요. 성가대장. 우리 교회 옆에 피아노 학원 이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삽 피아노. 네, 아삽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름이 아마 그분도 한나인 것 같은데, 강한나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삽은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말씀에서 73편에서 83편에 이르는, 그렇게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약 12편을 아삽이 시를 썼습니다. 예, 그 아삽의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많은 시를 썼는데 주로 아삽은 이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배에 관한 시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50편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먼저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이시죠? 성도라는 것이 어떤 교회의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을 생각할 때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아무 직분도 받지 못한 사람을 성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이렇게 누구누구 어떤 이름을 정할 때 교회 다녔다 그러면 직분이 있으시냐고. 있으시면 그 직분을 목사, 권사 이렇게 쓰고 없으면 성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성도이죠. 그게 가장 귀한 신분입니다. 성도이죠, 성도.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무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로 약속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늘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당신은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일이면 무조건 선약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까? 물론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그것을 또 순순히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죠. 야, 지금까지는 그 벽돌을 지을 때 거기에 높을 집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니네들이 다 가서 거기에 집을 다 구해서 그대로 벽돌을 만들어라. 그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노동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을르니까 야 이렇게 지금 바쁜 세대 속에 어떻게 한가롭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지금도 일을 해야지. 주일에도 쉬지 않고 기계는 돌아가야 되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물건을 팔아야지 너희가 살 수 있지 않겠어? 이게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전에는 간혹가다 이제 상가 같은 거 보면은 그 앞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요즘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요즘도 이렇게 간혹가다 아주 간혹가다 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면 아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기휴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써져 있지 주일은 쉽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또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학원 근처에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살던 집 근처에 만두집을 하던 늙은 좀 나이 드신 부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만두집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식당을 좀 바꾸시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음식점을 하시는데 그 음식점 앞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 두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아주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세요. 그래서 저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장로님이구나, 최소한 권사님이시겠구나 이 정도 이렇게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 옆에 스크린 경마장이 생겼어요. 경마장이 생기면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하여튼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냥 아침에는 몰려갔다가 6시는 몰려 나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점심을 어디서 먹겠어요? 그 주변에서 먹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일날 어쩌다 열으셨는지 그 주일날 많이 팔린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가 없어지고 월요일 쉽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주일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는지. 세상은 주일에 쉬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갈등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주일에 팔면 평일에 파는 것보다 매출이 3배에서 4배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열 수밖에 없다. 주일에 하는 것이 주일에 하루 팔면 일주일 동안 판 것만큼 나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일에 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주일은 쉽니다 했다가 조금 안 되니까 주일은 오후부터 합니다 하다가 좀 안 되니까 이제 월요일 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고 우리는 예배로 약속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가서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받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 소개하고 어떤 목사님 책 쓰신 거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고 예배에 관한 그 예배 지침서라 그럴까요? 예배 안내서에 대해서 책이 쓰여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려고,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한번 쓰려고, 그래도 레위기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몇 강이면 4강, 5강, 6개 정도, 6단원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 레위기 엄청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갑자기 심판장이 나오죠. 심판장, 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장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안심이 되어지십니까? 예, 심판장, 재판한다, 재판관 앞에 선다라고 하면은, 아, 저분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나의 모든 못된 것까지 다 하실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게 지금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경찰을 보면은요, 무서워요. 경찰 보면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등이 오싹하면서 피해야 될 것 같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랬어요. 제가 뭔가를 하면은, 야, 그러지 마, 순사가 잡아가 그랬어요. 순사가 잡아간다고. 순사는 이 일제강점기 때 그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 일제강점기 때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냥 없는 죄도 뒤집어 쓰여가지고 잡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사 경찰하면은 이미지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경찰을 보면은 막 뜨끔뜨끔 한다니까요. 어쩌다가 신호라도 위반하고 경찰을 만나면 더 그렇죠. 이제 우와, 큰일 났다, 뭐 이런 거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셔, 뭐 이렇게 되시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뜨끔뜨끔하고 뭐 이렇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판관이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는 나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재판장으로 서셔서 한편 또 한편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편은 7절에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편은 1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장의 자리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과 그리고 악인에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8절,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내가 드린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드렸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드리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으시는구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 정도 헌금하면 됐어 라고 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부족했어요.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드려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청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 최고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 드렸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왜 그렇죠? 자, 9절에서 13절 말씀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새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 것이다. 12절 말씀에도 거기에 충만한 것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차피 하나님 것 받으시는 것인데. 아멘. 하나님 것 어차피 받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렸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어차피 하나님 것 드린 거니까 우리가 적게 드리는 것, 많게 드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재물로 드리는, 이 재물을 얼마만큼 많이 드렸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걸로 재물 드린 것으로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함으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니,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의 제사래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이에요. 우리 새벽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금요일에 시편 50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에 다음 날인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감사에 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삶에 참 많이 감사가 좀 사라졌구나. 라는 부분이 들면서 그래, 감사해야 되겠다.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인지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로 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가 딱 10주 후, 딱 7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요일부터, 그럼 내가 오늘부터 72일인데 내가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을 한번 매일 하나씩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책망하진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의 재물도 때에 따라서 내가 있는 형편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 제목 하나에 감사 제물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또 있으면 10,000원이라도 내가 그렇게 쭉 모아서 70일 동안 모아서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제목과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좋다라는, 이게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거를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좋은 거 우리 가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거를 온 성도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하면서 우리가 좀 동참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것도 감사하죠. 이게 새벽 예배 또 그때 너무 많이 오시면 또 들었던 말씀 막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또 별로 안 나오신 거예요. 또 감사하게, 그것도 감사하게, 그래, 감사하네.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을 감사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부터 시간 딱 정해서, 특별히 마음을 정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제물도 드리는 거예요. 1,000원, 뭐 되면은 2,000원, 많게는 5,000원, 형편되면 뭐 10만 원, 100만 원 드리셔도 되고, 난 더 드리고 싶다면 더 드리셔도 되고, 우리 뭐 진성이, 하은이, 희성이 같은 경우는 용돈 받아서 쓰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100원, 200원이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야. 드려서 그걸 모아가지고 쭉 매일매일 모아서 추수감사절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재물은 그건 아니에요. 재물보다 감사의 제목 매일매일 하나씩 적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책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씩 딱 적는, 하나 날짜 적고 하나 적고 하나 적고 이렇게 적어서 이 책을 지금 이제 오늘 가져가셔서 제가 집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면 그걸 이제 적으셔서 추수감사절 때 이 책과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뭘 감사해야 될까요?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 감사하면 돼요. 희성이가 축구를 했는데 골을 넣었어. 하나님 제가 오늘 골을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하은이가 학교에 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죠. 뭐 다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적는 거죠. 근데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당연한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들. 그럼 평범한 일상을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 감사하죠? 아프면 밥을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 이 일상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국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어디 꿈이나 꿨어요? 우리 그냥 평상시에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그냥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했었잖아요. 그게 감사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마스크 써보니까 옛날이 참 좋았구나. 이게 감사가 떠오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 평범한 일상이 그냥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똑같은 일상이라도 그 속에서 그냥 하루 일상 똑같은 일상이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참 감사해요. 건강하게 학원 다녀왔어요. 직장 다녀왔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그래도 직장 다녀왔어요.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한번 감사로 해석해 보십시오. 감사의 일기를 쓰다 보면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쭉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게 감사했던 일이구나 하고 그냥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인데 감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친정어머니가 얼마 전에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셔서 큰 병이 있을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병원 수술비로 들으면 이 정도 금액은 들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금액을 떼어서 저를 후원해 주고 싶다고 매달 5만 원씩 1년 동안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 매달 5만 원씩. 그때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거든요. 그 5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언니가 그 교회 사모님의 동생이에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위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그 사위 교회 그 목사님한테, 사위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모르고 자기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후원을 1년 동안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분이 생각이 나고요. 아무런 일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아파가지고 병원 왔는데 이상 없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해서 이게 정말 내가 아팠다면 큰일 날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서 그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것 하나도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대머리도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머리. 여성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이 대머리라고. 왜냐하면 날마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머리가 벗겨진 거라고. 또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이 없대요. 거지 대머리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라고. 또 비교적인 대머리는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유능한 목사님들은 2가지 머리의 패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머리가 벗겨지시든가 아니면 머리가 하얘지든가. 저는 주로 뒤편 머리가 하얘지는 편인데 유능한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누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엘리사도 대머리였죠. 엘리사도 대머리. 그리고 비누, 샴푸, 물 등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니까 셀 그런 시간을 줄여드린다라는 그런 감사의 내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리 하나 씹는데 이게 돈이 꽤 든다고요. 하늘 씹는데.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이 머리에 대해서는 한 몇 억 정도를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그냥 생각해보면 감사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네 번째,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이래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감사 얘기를 70일 동안 지금부터 한번 써보시고요. 70일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70가지로 시작하지만 700가지 감사, 7,000가지 감사, 7만 가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읽기 전에는 글이 아니다. 그것처럼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라고요. 감사해야 복인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악인은 무엇입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런데 악인이라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는 사람인데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17절 이하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온갖 악한 일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도 인척은 하는데 나가면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들인 거죠. 제가 학원에 아이에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너 교회 가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교회에 대해서 책이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에 대한 드라마, 교회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요 라는 말은요, 교회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좋은 교인의 모습 보셨습니까? 되게 위선적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너무 다른 모습들을 막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모습들을 봐서요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얘기를 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 있잖아, 학원에 다니지만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죠. 삶이 불평이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해주셨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감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추수감사절까지 한번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만, 많이 하지 마세요. 5가지 하라 그러는데 5가지 필요 없어요. 생각도 안 나고 힘들어요. 한 가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 쓰면 70일이면 70가지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70가지 감사를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읽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가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전혀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평생 감사할 수 있는, 평생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